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거룩의 성품을 온전히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쉬울 때가 한 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 가득한 수많은 문제와 또 장애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풍랑이 우리를 흔들고 영적인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란다면 한번 생긴 우리의 믿음은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는 듯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든 아니면 후퇴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당시에도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 한번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히브리서는 단호합니다. 한번 복음의 맛을 알고 나서 다시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복음의 말씀을 맛본 후에 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속죄할 제사가 또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긴다 해도 큰 형벌을 면치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기에서 등을 돌린 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깨웁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에 도끼를 내려칩니다. 영적인 배교와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난 2년, 지난 3년 동안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많이 좀 나태해져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좀 적당히 살아도 된다.
적당히 살아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 적당히 살고 좀 헛되이 살고 무분별하게 살아도 된다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자로는 여기지만 삶의 주인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을 들어야 될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죠. 이건 병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진정한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 두 가지 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병든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여기고요, 주인으로 고백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깁니까? 아니면 삶의 주인으로까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기는 것은 받을 줄만 아는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팬은 와서 환호하라 라는 것이고요. 제자는 와서 주의 길을 따라가라, 와서 주를 위해 삶을 내려놓으라 말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은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참된 신앙과 믿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우려합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우려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삼고 그렇게 그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은, 그러나 남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런 헛된 삶을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 정말 잘하는 겁니다. 참으로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 새벽뿐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실력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주하게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만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서에서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실력이 나타납니다. 새벽에는 주님을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맛본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 동안에 늘 경험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신앙을 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맛보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인내함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여기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고백까지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어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각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